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복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복이 온다. 믿습니까? 2025년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가 새벽에 말씀과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모든 게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참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회복되면 복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이제 합니다.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해서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가게 했냐,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하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요, 나는 크리스찬들을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와 동물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다 물려 죽게 했습니다. 사지가 찢어지도록 해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둘째 부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사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종교의 자유를 꿈꾸며 신대륙으로 가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폭풍을 풀어쳐가지고 배를 다 침몰시켜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막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멍청아, 이 밥 같은 놈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까지 지옥 가겠냐. 그랬더니 셋째 부하가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제 말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요, 크리스찬들에게 10년 동안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는 무딘 마음을 줘가지고 영혼 구원을 못하게, 전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도를 안 하고요, 게을러졌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그 귀한 일이냐. 너 정말 잘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넷째 부하가 벌떡 손을 들더니, 사탄이요, 저는 더 전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그래서 내일이 오면 또 그 마음속에, 야, 오늘은 그냥 무게중심하게 넘어가고 언제? 내일 해라. 그렇게 내일 했더니 이제 기독교인들이요,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까먹고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찬양하는 것도 까먹더래요.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사탄이 막 박수를 막 치면서, 그래, 그게 정답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줘요? 야, 오늘은 그냥 쉬고 언제? 내일 해. 오늘 예배? 야, 수요 예배, 야, 새벽 예배 했잖아. 새벽 예배 했는데 뭐 수요 예배 못 들어 나와? 다음 주에 나가가 괜찮아. 또 그거를 그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참 합리적인 말이죠. 교회에 하루에 한 번 오면 되지. 참 합리적인 말이야. 거기를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합리적이에요. 참 사탄은요, 참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사탄은, 계략은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죄를 져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께 한 서원은 잊어버려야 돼요? 안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야곱 너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해라 이거예요. 이런 20년 동안 억수로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삭과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인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서 사닥다리에 막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다시 단을 쌓겠다. 20년 전에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바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다시 오면, 다시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가면 내가 이 가는 도중에 반드시 이곳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삼고 여기에 제단을 삼고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벌어왔던 10분의 1을 11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했어요. 그렇게 서원하고 그 이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종살이 하듯 아주 엄한 노동을, 심한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봤더니 그 세월이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어요. 자기가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더 심해서 무려 한 20년 동안 몇 번을 속임을 받았냐면 10번 정도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한 라헬을 그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애썼는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사람이 누구야? 그렇죠.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겠습니까?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속임을 당하고서 속이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마 매우 학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한 게 있죠?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서원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요, 형 예세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홀로 야복강에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바로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만들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부러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이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형 에서가 언제 마음 변해서 자기 죽일지 모르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하루에 12번도 손바닥 뒤집뒤집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20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아직도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런 것들 다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 그러는데 옆에서 친한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 죄예요. 그냥 확 돌아서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간 야곱이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바로 디나가 세겜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성의 주장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죠,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인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 처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 딸하고 내 동생하고 결혼하면 그냥 결혼하면 안 되고 꼭 우리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온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리잖아요. 딱 3일째. 그 할례하고 3일째가 가장 아픈가 봐요. 3일째 밤에 시몬과 레위가 성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엄청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엄청난 살인사건이 생겼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야곱의 자식들이 살인자가 됐습니까? 연쇄 살인마가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야곱은 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저는요, 그 약속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머릿속에 기억에서 삭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그거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거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달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뭐래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20년 전에 네가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줬는데 네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을 하지 않았냐.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곱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이요, 쉬운 직장 생활이 아니었잖아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죠. 뭐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해가지고 안 오면 전화하면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바빠서 까먹었어요. 기억을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이유를 대잖아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억에서 아예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요. 가정에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가정에 4명이지. 첩까지 4명이잖아요. 라헬과 레아와 비아와 실바 4명이에요. 참 타지에서 능력도 좋아. 그죠?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으니.
한 명도 어려운데, 그렇죠? 한 명도 비 맞추기 어려운데 4명을 가정에 뭐 직장에 나가면 온갖 힘든 일, 호되는 일 다 하고 집에 오면은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이 아내 4명이 그냥 어떻게 서로 경쟁을 하네. 막 사랑의 전쟁이 오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이죠, 막. 그런데 이 야곱이 제대로 좀 쉼을 얻었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까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야복강 대첩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야곱이라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개명이 됩니다. 형 에사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이 모두가 우연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베들로 올라간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낼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자기 딸,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은요, 지금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면 거기서 막 다른 건 뭐 하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지 마, 동부서주하지 마시고요. 내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있어 거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울을 쳐다봐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 고난에 비춰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과연 그건가 하면서 짧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날에 있었던 것들을 좀 되돌아보세요. 그냥 까먹지 마시고 뒤돌아 있었던 것들, 내가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잃어버린 그 기억을 떠오르게 될 거예요. 야곱은 디나의 사건으로 잃어버린 그 기억을 찾아 베들로 올라갔으면 더 이상 고난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누가?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정신 차렸으면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지 않았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 거기서 번뜩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땀딱 엎드리면 됐을 건데, 그러나 그것도 정신 차리지 못해서 자기 자식 2 아들이 끔찍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았으면요 해토피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노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요 이제 막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막 큰 뭐 태풍과 뭐 파도 막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은 어떻게든 방주 안에 살았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제 포도주를 마셨는데 좀 적당히 마시면 되는데 어떻게 마셨어요? 이제 자기가 벗은 걸 모를 정도로 마신 거야. 이거를 마셨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처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처먹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때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왔네. 함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지. 기존에 아버지는 안 그랬거든. 술 드시기 전에는 그런 행동이 안 나왔잖아. 왜? 당대의 거룩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노아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자도요, 뭘 먹으면, 뭘 처먹으면, 술 처먹으면 자기가 벗은 건지 뭔지도 몰라. 그걸 딱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함이. 그래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근데 그거를 깨닫고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고 그 소리를 또 들었네. 그랬더니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함을 부르고 그 손자 가나안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주를 부었잖아요. 저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이 저주를 왜 받았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 손주를.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가나안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흑인의 조상이 돼가지고 그 조상들이 다 노예 생활을 하잖아. 흑인 노예 생활. 그리고 셈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막 백인들은 그를 정당화시켜서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흑인들을 부르다가 채찍질하고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가나안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원인이 바로 노아예요. 왜 술 먹고 그렇게 자냐고. 그리고 또 누구? 그걸 왜 아버지의 흉을 왜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냐고요. 덮어줘야지. 함이에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 애꿎은 그 손주가, 자식이, 아들이 그런 저주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뭐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부부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뭐 사업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힘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 핑계 대지 마시고 그 모든 잘못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바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걸 다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말이에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시 앞에 납작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납작. 다른 거 없습니다. 납작 무릎 꿇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곤조가 있어요. 곤조가.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변해. 다 누가 잘못했다고? 와이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잘못했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못했고, 시어머니가 잘못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모든 잘못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뭔지 아세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예배로의 초이도이고, 우리들은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찬양을 하는 영광 받아주시면요, 그게 관계가 다 회복이 돼서 여러분 그때부터 살 길이 생기는 거지. 이제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갈 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2절 말씀 이제 나오죠. 2절 말씀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바꾸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자로 가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그동안에는 세상 것 의지했지만, 그러나 네가 이제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있었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다. 이방신은 다 헛것이다. 우상은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 헛개비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에 이방 신상 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귀에 있는 고리. 귀에 있는 고리가 뭐예요? 귀고리. 지금은 뭐 귀고리가 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귀고리가요, 부의 상징이에요. 귀한 거 막 여기에 막 주렁주렁 닮은 막 그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샤넬백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샤넬백, 뭐 프라다. 교회 올 때 프라다, 샤넬, 뭐 또 좋은 거 뭐 있죠? 더 비싼 거, 에르메스 막 이런 거. 그 들고 오는 거예요. 예배당 바닥에 놓지도 않아, 비싸니까. 예배당 저기 의자 위에다 올려놔. 어떤 사람은 강대상보다 더 높게 이렇게 올려놔. 그거 보라고.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자에 되려면요, 하나님만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랑이 돼야 되지. 그런데 그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세속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된 거란 말이에요. 뭐 교회 올 때 명품백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져오더라도 어떻게 숨겨놔. 다른 사람 안 보게 숨겨놔. 그냥 메이커 딱 보이게, 메이커 딱 나오게 하지 마시고 숨겨놔.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다는 건 뭐예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집에 있는 샤넬백, 에르메스, 샤넬, 또 버버리 이런 거 다 우이통 뒷동산에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다 거기다 묻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묻을 사람 있어요? 없겠죠. 없겠지. 제가 얘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다지라는 얘기예요.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다 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뭔지 아세요? 자신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그동안에는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졌습니다. 밖에 내놓으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지름 목사님이 영지주의에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직장이 거룩합니까? 교회가 거룩합니까? 그렇죠. 뭐가 어떤 게 거룩해요? 둘 다. 왜?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해져야 되니까. 직장에 내가 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요. 그럼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직장 사람이 술 처먹고 노래방 가서 떠들고 막 노래방 도우미 불러가지고 막 껴안고 뭐 어쩌고 하면 나도 똑같이 가서 똑같이 이래봐. 이 거룩해지겠어요? 교회에서 찬양하듯 직장에서 찬양해야지. 제가 저번 주에 목소리가 팍 쉬었어요. 아시죠? 목소리가 팍 쉬었어.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노래 부르셨군요. 가요 부르셨어? 목소리 팍 쉬었다고. 아니, 제가 뜨끔했어요. 아니요, 저 목감기 걸려서 쉬었어요. 목감기 걸렸는데도 목을 안 아끼고 찬양을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목이 팍 쉬었는데 그래도 목이 돌아왔잖아요 지금. 그죠?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선 것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거룩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부서에 여러분들이 사역팀이 여러분의 목장이 거룩해져야 되고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의복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라면요, 의복을 바꾸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쫙 하면서 행동은 개떡같이 하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행함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두 개 같이 똑같이 가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안수 집사면
그것을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나가서도 똑같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써가져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새 번역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에 가득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젠 어떻게 세상 옷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계략에 휩싸여 내 일로 차일피일 부르다 보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버려라, 정결하라, 바꾸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들이 이제 베델로 가는데 사면 고울을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야곱 식구들에게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던 야곱이 결단했더니 내가 예배자로 돌아가겠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확실히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출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그 사면 고울에 있는 그 사람들, 자기 적대자들, 자기하고 원수된 자들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가면 우리도 죽는구나. 절대로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아무 사고 없이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한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세상적인 거 다 끝난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2025년도에는 예배가 회복되면 복이 온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